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칼빈주의와 아르메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책에 포함된 벤자민 워필드의 책 구원의 계획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벤자민 워필드의 소책자 챕터 2 자료 구원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체 핵심 주제는 자유의지는 과연 신학하기의 중심 원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전체 도표입니다. 개념 분기라고 하는 중심 주제로 다룬 챕터 1장의 전체 내용을 담은 도표입니다. 크게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경계선의 오른쪽에 학론파와 펠라기우스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론파와 펠라기우스주의. 여기 보면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로 두 개로 나누어지고 초자연주의의 맨 오른쪽 자연주의에 근접해서 사제주의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왼쪽 초자연주의는 복음주의와 사제주의로 다시 나누어지고 복음주의는 제한구원론과 보편구원론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에서는 바로 그러한 하위 분류가 없이 바로 학론파와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서 교회를 조직화하는 이때는 제도화가 아니라 사실은 오가나이즈드 유기체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존재를 시작을 하고 그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구조와 외피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다. 그러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폐에서 산소를 체내로 흡수하고 전달해 주기 위한 심장과 혈관과 혈액, 세포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두 존재해야 폐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오가나이즈드 생명체로서 생명활동을 지속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여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일시적으로 어떤 주장자 혹은 일시적으로 몇 개의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하부에 학론파와 펠라기우스를 얘기할 때 우리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로 이 자연주의 내부의 학론파와 펠라기우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이렇게 두 개를 대립시켜 놓고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냐 이렇게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식으로 제시하는 프레임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면 기독교 유신론 혹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자유의지가 성경적이냐,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 것 아니냐, 이게 성경적이 맞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술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진술들을 보되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나란히 놓고 이것을 조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영생이 주어지는가?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무슨 내용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내용인가? 그럼 여기에 뭔가 모순을 일으키는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여기서는 믿는 자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택하사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이거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놓고 심지어 로마서 9장에 있는 바울의 진술, 내가 즉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여 저주하고 지옥에 보낸다는 식의 이 주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일에 에서가 하나님 오실 자 메시아를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에서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에서는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따르면 영생을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온갖 복을 주셔야 되는데,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복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적어도 이 세 개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종합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겠어, 그러니 자유의지는 안 믿겠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게 성경의 원리인가를 찾아내는 게 신학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땅 위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사이엔 성령이 비둘기라고 하는 형체로 내려오고 있는, 즉 동시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세 개의 구별된 존재니까 셋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셋이야. 사복음서는 모두 하나님은 셋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신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 존재해요. 그러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별된, 그리고 존재의 모습과 사역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복음서의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할 거예요? 셋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하나냐 셋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고뇌하고 논쟁하고 여기에 관련된 잘못된 주장들을 배제했습니다. 구약도 버리지 않고 신약도 단 한 줄도 버리지 않는다면 이 두 개, 하나인 동시에 셋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틀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들을 다 해명을 하고 제거하는 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주의, 자연주의에서 어떤 주장을 택하였을 때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관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된 구도가 아니라 조화로운 구도로 보아야 되고, 또 서로 충돌하지 않는 어떤 원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학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숙제인 겁니다. 정확한 거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충돌하느냐, 이건 역시 명백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무한하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선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뜻하시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의지는, 사람은 뭘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
나는 착한 생각을 했다가 아니라 선을 의지할 때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냐? 이런 구절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이 나는 나이를 먹지 않겠어. 나는 1000년을 살겠어 라고 결단을 내렸을 때 그대로 되느냐? 사람은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 먹는 것으로 무엇가 이루어지는가? 의지를 한 뒤에 노력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인간의 의지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환경과 좌절, 한계, 부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 비교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겠어라고 마음 먹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지는 거절되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이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논할 때와 사람의 의지를 논할 때 자유의지는 선택할 자유와 능력,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야 돼요. 왜 그걸 고려해야 되느냐?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한다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그 어떤 폭넓은 개념으로 쓰는데, 실제로 그 말을 구사하는 내용을 보면 선택권, 선택행위, 마음으로 뭘 선택하는 것, 옵션을 선택하는 것. 사람의 의지는 어떤 성취 능력, 의지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전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를 나누었을 때 선택할 자유 하나님에게는 있다. 선택할 능력 있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마음 먹을 자유가 있죠. 나는 숨을 안 쉬고 1000년을 살겠다. 나는 이 세상에 불결한 것에 오염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 공상적인 거죠. 이 선택할 자유조차도 여러 가지 환경과 제약 조건들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성취 능력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를 대립항으로 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냐 조건 예정이냐라고 해야 조금 더 카테고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예정,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예정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때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정한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니까 구원으로 예정하고, 아무래도 안 믿기로 할 거니까 구원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걸 조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지 예정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다, 이렇게 단순히 말을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예정하실 때 조건에 좌우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사실은 무조건적, 조건 없이 예정한다. 그러면 이게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실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종속적이다. 종속적이냐 비종속적이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자유와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하나님은 종속적이다, 하나님은 주권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즉 인류 운명, 어떤 개인의 운명의 주도권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있고 하나님은 이걸 침범할 수 없다라는 발상인데, 이 발상의 본질은 정치예요. 정치적 관점이에요. 즉 정치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서 시민권이라는 게 이게 정치 권력이거든요. 참정권, 투표권, 피선거권, 다 이게 정치예요. 권리를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을 가져가면 난 하나도 없다. 그럼 난 노예다. 근데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시민 주권이라고 할 때에는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민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 운명은 내 거니까 이 권한을 나누어 가져가야 된다. 하나님 50, 나 50, 하나님 90, 나 10. 요 비율은 타협의 여지가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결재권은 내 운명이니까 나한테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는 거니까 신학이 아닌 거예요. 신학이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냐 하나님의 조건 예정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립항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대립을 시키려면 절대 예정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논리를 따져보고 이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하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이쪽으로 말하는 진술과 이쪽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 이 두 개를 놓고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계시하시고자 하는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절대 예정이냐 조건 예정이냐 이 자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피조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그 피조물의 행위에 종속되는가, 종속되지 않는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피조물의 선택 행위가 하나님의 작정을 좌지우지하는 근본 원리인가, 피조물의 선택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옵션은 그 뒤에 부가적으로 뒤에 붙이는 거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인가. 자, 벤자민 워필드가 자력구원론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설명하는 원리들을 봅시다. 자력구원론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력구원론의 내용은 이 자연주의에서 이 아래 하부 구조로 항론파와 오른쪽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저는 오른쪽 끝에 여기에는 4세기 후반 5세기의 그리스 로마 철학인 스토아주의, 벤자민 워필드의 책에서는 제롬의 말을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즉 펠라기우스는 그 철학을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체계화한 것이다. 여기서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체계화한 거다. 일관된 논리 구조로 체계화했다. 그럼 항론파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벤자민 워필드가 20세기 초반에 죽은 신학자입니다. 100년이 지난 뒤에 보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포지션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항론파를 어디다가 놓으려고 하냐면 지금 이 제한구원론인 이 칼빈주의에 대한 대립구도로 아마 그 오른쪽 여기쯤 놓으려고 할 겁니다. 어떤 신학의 그 구원론의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이 보편구원론에다가 항론파를 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놨어요. 본질의 중요한 단면을 보았다는 거죠. 즉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조금 수정하여 왼쪽으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온 게 항론파예요. 펠라기우스주의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본질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펠라기우스주의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자유의지를 뭐예요? 선물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여기 보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즉, 이 자유의지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고 요구하여 믿으라라고 할 때는 전제가 사람은 자유의지를 구사하여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명령을 내리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나쁜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명령했으면 그 명령의 내용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창조하신 뒤에
만일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과 복음을 뭘로 한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좀 더 분발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모범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를 좋은 쪽으로 구사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원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원리로 종교를 구성하고 종교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획득하느냐에 대한 중심 원리가 지금 일관되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놓고 보죠.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선을 계속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펠라기우스가 쓴 용어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를 수정한 것이 학론파에서는 타락을 허용을 해요. 이게 약간 달라진 거예요. 타락을 허용을 하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와 기꺼이 협력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좀 달라졌죠, 펠라기우스하고. 또 성화도 은혜와 협력함으로써. 자, 벤자민 워필드가 책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몇 군데만 한번 봅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 의지의 완전한 능력을 중심 원리로 삼아,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이 결합된 완전한 그 의지를 중심 원리로 삼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능력은 모든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책임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명령을 하셨다면 믿을 능력이 그 사람에게 원래 있기 때문에, 즉 구원받지 않아도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도 예수를 찾아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깨달을 줄을 아는 분별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칸트도 유사한 진술을 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아담이 창조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태어난다. 자유의지를 강조할 때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갓난아기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이 창조될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갓난아기, 유아 같은 경우, 또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자기가 생각하기에 믿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펠라기우스의 이 원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건 육신이 지은 죄고 그거는 나중에 해결될 거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가지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고 그러니까 속아 넘을 필요가 없다 할 때에는 뭐냐면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원리를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고, 줄리안이라는 사람도 이 능력은 죄짓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 지은 이후에도 완벽하다.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의지적 능력, 성취 능력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 책인데, 어거스틴이 은혜교리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고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자력구원론을 반박을 한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는 외부의 도움을,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모든 의를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옥 가는 것도 뭐예요? 이 능력을 구원받는 데 쓰지 않기로 그 인간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펠라기우스 체제라면,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의 체계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어거스틴의 주장이 종교회의에서 받아들였을 때의 그 핵심 용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은혜가 없이는 경건에 속한 것을 소유하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인정하였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즉 은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펠라기우스는 안 주셔도 되는데 주셨으니 받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선물이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래 다 할 줄 아는 건데 뭐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력구원론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펠라기우스는 그 인간이 도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그 감정에 따른 행위입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 고맙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항론파는 어떠한 종파인가 라고 할 때 그게 선물로 주셨다, 허용을 했다, 또 충분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은 이 은혜와 기꺼이 협력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은혜와 협력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 내용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노선이 아닌 거예요. 펠라기우스도 사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노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주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인 거죠. 그 철학을 체계화한 겁니다. 항론파 역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종교를 재구성을 하기를 원하는 신학 체계이며 종교 체계예요. 그런 점에서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론파는 지금 자연주의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좌우로 이렇게 한 꾸러미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벤자민 워필드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항론파 신학은 펠라기아니즘의 일종인 거예요. 즉 철학을 조금 더 이렇게 왼쪽으로 수정한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수정한다는 건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펠라기우스 요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주장하고 없어진 겁니다. 정말 생명력이 있는 신학 체계고 종교에 살아있는 원리라고 한다면 핍박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되어도 오히려 더 발전했을 겁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왕성해지고 생명력이 강해지는 종교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펠라기우스 원리가 성경적으로 맞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원리라고 하면 교회가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어야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한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종교라는 뜻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를 취한다는 건.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바르게 행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데 예수도 필요 없고 율법도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스스로 해낼 수가 있는데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이 됐어요. 그럼 더 다닐 필요가 없죠. 5세기 펠라기우스가 그건데 1200년 뒤에 17세기 초에 항론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받아들여질 만한 신학체계, 그리고 이 신학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구성할 만한 어떤 것으로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수정해서 교회 쪽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좀 더 교회 쪽으로. 그런 의미에서 수정된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런데 항론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기독교 신자 중에 항론파처럼 자유의지 하나를 강조하거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에 대항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유의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요. 나머지 체계는 다른 체계에 그냥 얹어서 가고 자유의지만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창조서부터 또 혹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과 성화, 이 전체 시스템의 어떤 중심 원리들을 쭉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받아들여질 만한 체계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영향력 있게 오래 지속이 되지를 못했어요.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주의에서 초자연주의 쪽으로 펠라기우스에서 조금 수정해 온 게 항론파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사 순으로 보면 펠라기우스주의를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여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수정하면서 오는데 약 700년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온 것이고, 17세기 초에 아르미니우스가 등장을 해서 칼빈주의를 수정하고자 했으니까 여기 어디쯤 학론파가 있어야 되는데, 원리상으로 보면 학론파는 펠라기우스의 수정이다라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통찰이, 학론파를 좀 더 수정하면 로마 카톨릭 사제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교 체계화라고 하는 원리를 놓고 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인협력설의 일종이다. 어디를 보면 돼요?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와 기꺼이 협력하던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할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인협력설이에요.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즉 자연주의 체계 안에서의 신인협력설, 이것은 거의 철학에 가까운 겁니다. 루터파는 루터의 원루터 사상에서 후기로 가면서 멜랑톤의 입장이 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후기 루터파가 신인협력설 경향을 띠면서 그 엄밀한 루터의 초기 입장에서 좀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신인협력설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회개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구원을 신인협력적으로 완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향도 나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